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12면에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제가 쿠바에서 있을 때 마탄사스라고 하는 도시에 살았어요. 인구가 한 20만 조금 넘는 도시인데요. 장로교단 교회가 예배당이 있는 교회가 3개가 있었습니다. 많진 않죠. 장로교단 교회들이 대부분 교회가 100년 넘는 그 건물로는 물론 교회 역사도 그렇고 좀 오래된 건물들이죠. 그래서 관리가 좀 필요하기도 하고 보수도 필요하고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성전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마탄사스 죄송합니다. 중앙교회라는 교회를 제가 주로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출석을 했는데요. 신학교에서 한 500-600m 그 정도 거리에 있는 교회니까 그 교회 알리시아라고 하는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87 되셨을 때 제가 그때까지 있었고 지금 아마 계시면은 살아계신다면 한 96, 7쯤 되셨을 텐데 이 장로님이 매주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금요일마다 낡은 우리 러닝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면천을 걸레로 만들어 가지고 오셔서 긴 장의자에 초를 다 칠하고 그걸 다 닦아요. 그리고 바닥 청소를 다 하십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레자 좋은 의자가 아니고 그냥 오래된 한 수십 년 거의 100년 가까이 썼을 테니까 낡았잖아요. 근데 얼마나 반짝반짝하게 닦아놓으신지 몰라요. 1958년도에 교회에서 결혼식 하셨는데 그 이후로 하나님 앞에 내가 뭘 가지고 봉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나는 성전 청소하는 일은 내가 도맡아서 해야 되겠다 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한 중간 제가 교회 금요일 날 내려갔는데 목에 디스크 같은 게 너무 심하시니까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기부스 비슷하게 한 그 보조기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저한테 이렇게 눈을 마주치시더니 목사님 죄송해요 하면서 우셔요. 뭐가 죄송하냐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오늘 이 목이 아파가지고 고개 못 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 청소를 못 한다는 거예요. 저보고 하라는 거겠죠. 근데 진짜로 목이 아파서 몸을 굽히는 게 어려워서 바닥 청소 못 하셔서 속이 상해서 막 우시더라고요.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모습이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쿠바 분들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한국 분들도 성전 지을 때도 다 그런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내가 집 벽돌 한 장 얻는 것보다 먼저 교회 벽돌 얹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시간에 11조를 내서 또 교회에 지금도 나와서 봉사하고 늘 일하는 분들 때문에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라고 여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또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 성전에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성전이 여전히 관리가 필요한 100년이 지나도 완공된 성전이 아닌 것처럼 끝까지 여전히 손이 가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가지는 그 삶의 태도, 성전으로서의 삶이 완성이 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과 4절에 보면 3절과 4절에 보면 21절과 22절에 보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22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렇게 말해요. 교회는 성도들이 모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 얻은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또 물론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공간도 성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성전도 우리 모임도 여전히 아직 완공이 되지 않은 미완성 상태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제가 양평에서 목회하는 동안 공사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한 2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상수도도 고치고 예배당 안도 꾸미고 옆에 그 스레트 건물 다 무너져 내리는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도 다 지붕부터 싹 다 고쳐서 아이들이 와서 교육관으로 또 그리고 도서관으로 마을 주민들이 오고 가면서 쉼터로 그렇게 쓸 수 있게 공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공사를 했는지 몰라요. 공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새로운 것 세우기 위해서도 하고 망가진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도 하고 아니면 조금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지. 교회도 그런 이유로 우리 성도들의 모임도 여전히 공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위해서 또 보수해야 될 것들을 위해서 또 조금은 더 좋은 환경을 위해서 그렇게 공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의미일 것 같아요. 여러분은 사도와 예언자의 터 위에 세워진 건물이요 그리스도 예수 스스로가 모퉁이 돌이 되신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주님 안에서 성전으로 자라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함께 건물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실 곳이 되어갑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사도와 예언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래요. 예언자들의 터, 구약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사도들, 지금 우리 신약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은 말씀 위에 세워진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공동체도 여전히 공사 중인 공동체라는 거죠. 공사 중인 곳에는 항상 이런 안내판이 붙어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사 중 해놓고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공사 중인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또 공사 중인 성도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누군가에게 어쩌면 불편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제가 그 판들을 보면서 해보게 됐어요. 어느 날 목사님 부부가 미국에서 미국 분들인데요. 목사님 부부가 고속도로 지나는 중에 한 문구가 새겨진 공사의 현장에 새겨진 그 간판을 안내 간판을 보고 감동을 받은 모양이에요. 이렇게 써 있답니다.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동안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모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여보, 저 말 너무 멋있는 것 같아. 나 죽으면 저거 내 묘비에 써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이 사모님이 2007년 돌아가셨거든요. 누구시냐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 사모님. 루스 그레함이라는 분인데 2007년에 돌아가시면서 이 사모님이 그 바람대로 그 빌리 그레함 그 라이브러리 오른쪽에 가면 묘비가 서 있어요. 공사 끝. 그동안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때까지 공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산다는 거지. 여전히 나는 미완성이라는 삶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동안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 실수도 하고 허물도 많습니다. 누구나 다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참아줘야 합니다. 조금 불편해도 감내한다는 것이 참아준다는 것 아니겠어요? 아내는 남편을 참아주고 남편은 아내를 참아주고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우리가 늘 싸워요. 보면
치약을 왜 밑에서부터 짜냐 위에서부터 짜냐. 저도 그런 야단 많이 맞는 편 중에 하나인데요. 양말을 뒤집어 놓는다고 뭐라 하고, 아니 똑같이 빨면 되잖아요. 어차피 갈아 신을 때 뒤집어서 내가 신으면 되는데, 그게 어떤 때는 그냥 우스갯소리도 들리는데 제가 기분 나쁘다고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고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 있었는데요. 권사님 두 분이 크게 다투시고 시험에 들으셨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수심이 가득해요. 아주 호랑이 같은 권사님들 양대 산맥이 싸웠다는 거죠. 왜 싸우셨대요? 그랬더니 주방에서 그날은 이쪽 교구 권사님이 밥을 하신 모양인데, 이 B라는 교구의 권사님이 식사를 하러 내려와서 밥 한 숟갈 딱 드시더니 숟갈을 탁 놓고 오늘은 밥이 너무 되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 싸울 일입니까? 물 말아 먹으면 되죠. 근데 서로 참아주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고 상대방이 공사 중인 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참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구원의 사람들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살아가는 내내 우리는 공사 중에 있다는 것,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는 공사 중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알리시아 할머니가 이렇게 작은 손길 하나하나 다 정성껏 의자, 성소에 있는 그 기구들을 다 닦아내는 것처럼 그런 정성으로 서로를 살피고 참아주는 것이 필요해요.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우리가 성전이 되어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성도들의 모임, 이 아름다운 성전이, 근데 그 모임으로만 끝나지 않는 고백을 또 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세우신 교회이며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며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인데다가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는 말이 뭡니까? 가족이라는 거예요. 한 가문이라는 거거든요. 가문 자랑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집안에 누가 나왔다. 저도 우리 집안에 유명한 분들이 나온 거 우리 할아버지가 늘 제 어렸을 때부터 일러주셨거든요. 뭐라 그러셨냐면 너는 왕의 자손이다. 김수로 왕이 네 조상이다. 그러세요. 김유신도 네 조상이다.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김유신이 12대 손이고 너는 뭐 문경동파 72대 손이고.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그거 우리 할아버지는 그 자랑처럼 생각하고 사셨어요. 그러면 저를 족보에는 올리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족보에 올리라는데 안 올리셨대요. 왜 안 올리셨냐 그랬더니 앞으로는 족보가 필요 없는 세대가 될 것이다. 그러셨다고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가문임을 자랑합니다. 근데 옆에 분들 보세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사는 것, 인정하고 사는 것,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 가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루어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이거든요. 이 에베소 교회가 참 중요한 교회였어요.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사도 바울이 2년이 넘는 세월을 그곳에 머물면서 양육하기도 하고, 브리슬라와 아길라를 자기 후임으로 세웠고, 그 이후에는 디모데를 세웠어요. 또 그 이후에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면서 목회했던 교회였거든요. 근데 이 교회가 처음에 조금 분쟁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사는 공동체가 되면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특별히 유대인이면서 크리스찬 된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너희도 할례 받아야 된다느니, 너희도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느니, 안식일 규정들을 지켜야 된다느니
조문들을 다 들어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아마 기득권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잖아요. 서로가 다 나도 너도 공사 중인 것을, 아직 완성되지 못한 사람임을 인정하면서, 더불어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형제요 자매임을 깨달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이제 나는 이방인도 또 유대인도 그게 중요한 것 아니다. 그저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사람으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어가는 그런 교회로 자리 잡아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삶은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된다 그랬어요. 모서리에 돌이 딱 있어서 그걸 중심으로 양쪽으로 쭉 건물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페루에 가면 쿠스코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거기 잉카 오래된 문명들이 많은 도시예요. 길에 벽들이 쫙 돌로 싼 큰 높은 벽들이 있거든요. 그 벽들에 보면 각이 다 달라요. 꿰어서 맞춘 거예요. 뭐 시멘트나 콘크리트 쳐서 그 돌들을 붙인 게 아닙니다. 이 얇은 종이 쪼가리 하나도 거기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잘 붙어 있어요. 지진이 한번 크게 나서 조금 틈이 벌어졌는데도 여전히 견고하게 수백 년을 지켜오는 그런 건축물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다 자기 모서리들을 서로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오각형, 육각형, 칠각형이면 나는 거기 보면 13각 돌이라는 게 있어요. 각이 13개. 모나지 않도록, 어쩌면 뭐가 많이 났으니까 그 모두를 서로 물려가면서 건물이 되기 위해서 그걸 내어주는, 그 보면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함께 믿음을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좀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너무 모나게 살지 말고 조금씩 내 모두를 깎아나가며 살아가는 것. 그러면 모퉁이돌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들이 건물 하나하나가 다 지어져서 결국에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가는 것 아니냐,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마지막 목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라고 분명한 목적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구약 성전으로 치면 또 혹은 성막으로 치면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지성소가 어느 곳입니까? 거룩히 지극히 거룩한 곳,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라고도 하죠. 그거 모시는 곳 아니에요. 그 자리가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용서의 그 말씀을 듣고 나오는 자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 보면 그 법궤 뚜껑이요,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그룹이라 그러는데 천사들이 이렇게 둘이 마주하고 있어요. 날개를 이렇게 앞으로 펴고, 유대인들은 그 사이에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거기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거기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뭐라 그러냐면 시은좌 이렇게 했어요. 은혜를 베푸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 지성소의 자리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미완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가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자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시고 그 용서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어져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지어져가며 아름다운 교회로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 창조교회, 또 제가 이제 스페인 가서 선교하게 될 텐데요. 스페인 교회 현지인들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곳에 가서 낯선 곳에서 새롭게 일을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저도 부족한 사람임을 깨닫고 지어져가는 존재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현지인들과도 잘 공사해서 좋은 성도들 모이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말씀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삶 가운데 하나님과 또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사랑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 여전히 지어져가는 사람이고 여전히 세워져가는 사람들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각자가 성전이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전이 되어가는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참아주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내어주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서로 연결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래 믿는 자들과 처음 믿는 자들이 연결되고 성도와 기관들이 연결되고 서로 협력해지는 귀한 교회, 우리 아름다운 창조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응답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날마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 또 함께 성전이 되어가기를 바라며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